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를 잃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힘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그 세상을 지금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변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또 믿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 속에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마저도 없었더라면 진짜 이건 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옳은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겠느냐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이 말씀 속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죽음에 대해서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질문도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지만, 그렇잖아요. 오늘도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은 우리는 믿잖아요. 진리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이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걸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고 이것으로 끝이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진리,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일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고, 그래야 세상 가운데 이 진리를 계속해서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정말 진리를 믿는 자다우게 세상 속에서 살아줘야, 아, 저것이 정말 진리구나. 그렇게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 4절 한번 보시면, 유다서 1장 3절 4절 잘 보이셔요? 저 이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한번 써볼게요. 되네요, 진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워서 진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유다는 점점 많아지는 그 교회 내 거짓 교훈들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교회가 있지만 교회 내에 진리가 아닌 어떤 거짓 교훈들을 가르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자꾸 심각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요즘 진짜 한국은 또 특별히 또 뭐 이단 천국 같아요. 그래서 전에만 해도 신천지들이 뭐 처음에는 좀 뭐 이단이다 막 그랬는데, 요새는 그들이 막 보란 듯이 그냥 저거를 하고, 뭐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이단들이 생겨가지고요. 뭐죠 또 허누구, 허경영인지 뭐 이런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고, 그게 또 미국까지 들어왔다네. LA에 와서 커다랗게 허경영 뭐 그걸 교회를 또 거기다 만들어 놓고, 뭐 우유 그걸 또 허경영 우유인가 그거를 뭐 팔고 막 이런데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도대체 그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저도 입장을 바꿔놓고 하면 나도 거기 한번 가면 그렇게 빠질래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왜 빠지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 이단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에 다녔어도 이거를 모르고 그냥 다니면 교회가 싫어지거나 언제든지 교회에서 무슨 갈등이 있고 이러면 내가 툭 튀어나가서 그런 데로 간다니까요. 거기 가면 기존 교회, 기존 목회자들 막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럼 그렇지 그렇게 빨려 들어가다가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재산도 잃죠. 가정도 다 파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못 나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되면 이제. 예.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게 많으면 거기 있고 싶지 거기서 끝을 내려고 그러지. 그 결론을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예. 그래서 쉽게 못 나오는 거예요. 다 잃었는데도 거기서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때 가서 다 잃고 나서 이거 깨달아 봐야 too late. 그래서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경고를 하는 거죠. 교회에 은밀히 침투해 들어와서 진리와 어긋나는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고 그 진리를 위해서 싸워라라고 해요. 이 사람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편지가 딱 맞는 거죠. 심각한 경고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거짓 가르침인가요?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하죠, 우리가? 거짓, 예, 그렇죠. 예. 거짓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 성경 말씀인 거죠. 이것과 다른 것, 약간 좀 피사의 사탑처럼 약간 좀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많이 썼던 예화가 뭡니까? 그 은행원들, 그 돈 세는 거. 어떤 걸 가르친다고요? 나쁜 위조 지폐를 잘 봐라 이게 아니고 진짜 지폐를 계속 세게 한다잖아요. 처음에 은행원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손의 감각도 틀리고 위조 지폐가 오면 냄새만 맡아도 틀린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자기 손에 딱 넘기다가 딱 잡아내는 게 그 위조 지폐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를 분별하려면 진리를 열심히 연구하고 진리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조금 틀린 것 같으면 이상한데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안 하면 우리는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알려면 진리가 무엇인지 그 사실이 정말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진리이니까. 거짓 교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죠.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있죠.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결국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예수야.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고 불림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나도 예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명을 받은 선지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한번 그 이단의 특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기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럴 때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죠.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갈 길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구속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뭡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조금 삐딱하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잘 분별을 안 되죠. 들어가서 있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때 되면 너무 늦은 거예요. 빠져나오기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죠. 여기서 한쪽만 강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양면을 다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또 수학적으로도 계산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죠. 아주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또 그런 걸 다 무너뜨리고 품어주시는 용서하시는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진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하나만 강조해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거짓 교훈을 얘기할 때 우리 자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렇고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또 얘기한다고요. 우리 자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디파인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오해하게 되거든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개념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이게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개념들,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모습을 추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거기서부터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추론해 올라가는 거죠. 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닿아보자.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보자.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흩어버리셨어요. 화가가 목사님 그 집에 제가 이제 가끔 가는데 그분하고 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집에 가보면요. 집을 사실 때 언덕에 사셨더라고. 시골에 그 주변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요. 거기 가보면 언덕인데 언덕에 이렇게 3층이 언덕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집은 사실 3층 집이에요. 근데 그걸 화가하고 뭐 그러셔서 그랬는지 참 기가 막히게 갖고 놓으셨어요, 집을. 정말 가봐도 이건 예술가가 사는 집 맞네. 그 예술가 냄새가 풍풍 나요. 그래서 감히 함부로 흐트러뜨리기도 그렇고, 아주 모든 것들이 딱 맞아. 그리고 그분이 얘기해요. 자기는 24시간을 쓰는데 하루에 요 시간 딱 정해놓고 산대. 그럼 나 같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4시간 자기 스케줄이 딱 짜여 있는데 누가 거기를 예고 없이 치고 들어오면 자기는 제일 불안하고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또 쓰시잖아요. 그러면 신앙인이니까 그 책을 이 성경 속에서 자기의 삶과 연결해서 이제 책을 써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직 출판을 안 했는데 거울 뚫이라고 하는 1, 2상권이 있는데 상권을 이번에 오실 때 저한테 이렇게 프린아웃을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읽다 보면 그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 그 사람의 이름이 바돌로메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걸 시작을 하면서
저도 나중에 몰랐어요. 그냥 빨려 들어가게 어떻게 쓰셨어야 했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 따라가는 이야기를 이제 쓰시면서 자기 집에 어항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 가니까 어항을 만들었다고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 물고기들을 갖다 놓으셨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로 연결을 해. 그러더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가정의 또 인생의 이야기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은 쓰셨으니까 궁금했던 거야. 이번에 와갖고 저한테 그래, 목사님 그 책 읽어봤죠? 네, 읽었습니다. 아주 이제 빠져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바돌로메가 물고기하고 연결되고 우리 가정사하고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 좀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 없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이분의 그 작가 그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세 가지가 완전 다른 분야인데 그걸 어떻게 연결시켜 가느냐고. 바돌로메의 인생, 그리고 또 물고기가 자기 집에 올 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가정사로, 자기 삶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결국 가정사까지 가면 자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신앙의 얘기가, 바돌로메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이야기가 거기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참 그분이 대단하셔요. 설교는 조금 시간이 오바됐지만, 그런데 하여튼 그분의 생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참 틀리고, 제가 그래서 그분 보고, 그분은 그걸 싫어하셔요. 출판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엔커러지를 합니다. 한 권만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에 꼽아놓으면 그 누군가는 볼 거다. 후대에 당신 살아 있을 때 그때 기대하지 말고, 당신이 죽고 나면 누군가는 그 책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거를 더 그 시대에 가서 크게 알려지지 않을까. 화가니까 또 그 중간중간에 그 화가들이 그런 피카소의 그림 뭐 이런 것들하고 또 막 연결시키거든요. 거울일이라는 책을 제가 봤는데 그 책은 그 한 화가의 한 그림만 가지고 책을 300몇 페이지를 쓰셨어요. 그림 하나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쪽 구팅에 있는 무슨 나무 하나, 여기는 구름 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우리 인생하고 막 결부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때 그 화가의 상황, 그 사람이 왜 그 색깔을 썼을까, 왜 거기다가 구름을 그리는데 이렇게 안 그리고 여기는 조금 검게 했을까, 그 심리 막 이런 거를 거기다 딱 해놓으면 막 우리 자신이 느끼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을 거기다 표현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빨려 들어가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의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집에 가보니까 자기가 그린 그림이 쫙 자기 그 화실에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처음에는 가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이해가 전혀 안 됐는데 하나를 가지고 딱 얘기를 해. 그날 뭐 어떤 얘기하신 것 같아. 해분, 자기 어머니가 가신 해분. 그러면서 자기에게 뭐 자녀들이 뭐 6명인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어머니하고 만나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엄마가 그 자녀들 안아주고 이러는 거.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진짜 그게 눈으로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화가들이 이런 거구나. 참 사물을 표현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좀 그런 거죠. 그 제대로 알려면 그 작가의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정말 우리 인생이 뭔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봐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 뭐 토기를 빚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 만들어진 질그릇을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 만든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어때요? 처음부터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땅에서부터 시작해. 과학으로 그걸 증명하려고 그러고 뭐 진화됐다 그러고. 이건 잘못된 거죠. 연구의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려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밝히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평소에는 모르고 살아가도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기도 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딱 비춰지는 내 모습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거기서 막 이제 눈물 쏟고 회개하기도 하고 내 자신의 길에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거짓 교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영적인 유의라고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의 상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해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인 거지. 우리가 이것을 깊이 해석하고 이럴 필요는 없죠. 그냥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것을 비비틀어서 삐딱하게 피사탑처럼 이렇게 이단들이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딱 빼내갖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잘못 클릭하고 들어가면 성경을 보려고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딱 치면 그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이트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 해석된 것들이 거기 있고. 쇼킹한 얘기들 써놓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런 걸 그동안 몰랐다면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여기로 연락을 해라. 이런 것들 많고요.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도 있죠. 우리가 죄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를 이해도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비춰버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얘기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밝은 레이저 광선을 갖다가 쏘여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드러나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기계로 슈퍼 MRI를 찍어도 그 그림에 죄가 나타나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가 드러나죠. 그게 죄인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 이 세상이 지금 어느 정도로 잘못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잘못됐죠. 증오, 거짓, 부정적인 것, 살인, 범죄.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교제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교회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그럴 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 대화의 내용 중에 제 마음 속에도 그렇고 꽉 들어차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 안에 채워가지고 이걸 빼내질 못하고 있다 보면 내가 망가지는 거죠, 사실은. 내 자신을 자꾸 피폐화시키고 망가뜨리고. 동성애를 한편에서는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DNA가 잘못돼서 질병이다. 그럼 질병 같으면 의사가 고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주사 맞으면 그거 고쳐지나요? 안 돼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게 죄죠.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리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죄악을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저 파워포인트는 없는 것 같은데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 거기 있어요. 죄악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 길은 뭐 뻔하다 이거죠. 죽음으로 가는 거다. 세상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유치한 예와 같지만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걸음만 걸어가지 그 영혼은 실제 멸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회복이죠. 그분이 말씀하셨던 관계, 성경은 전체가 관계 회복으로 쓰여진 거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목사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나는 아주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선한 모습으로 살려고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피곤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나는 끝까지 열심히 이웃을 도우면서 선하게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대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말한다 이거죠. 요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예수를 믿지도 않은 사람 장례식에 목사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마치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처럼 가족들을 위로를 하고 우리는 그날에 그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해요. 물론 목회자들은 그게 예수를 안 믿은 또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성도의 가족일 때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 장례를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진리의 말씀도 모른 채로 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갔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볼 때 나는 내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네가 나한테 내 죄를 맡긴 적이 없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그를 믿으면 나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예수로만 그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우신 주님.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이 동시에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죄악을 짓누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부딪히셨어요. 성전에 가서 막 다 때려 부시고 집어 던지시고.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은 무조건 그냥 사랑만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편만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이것을 잘 모르면 그거 하나만 강조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것에 다 사랑은 아니시죠.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받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지적도 하시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게 인도해 주시고 순종하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거역하는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막 가서 씨름을 해서 싸워서 잡아뜨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스스로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꼭 붙잡아야 되겠다.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거짓 영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또 주변에 또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짓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이걸 모르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유다서 1장 20절 23절에서 여기 없네요. 이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우리가 먼저 그렇게 서라는 거죠, 진리로.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길 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저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내가 먼저 진리의 말씀에 쓴 다음에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러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에 확신이 있고 내 구원에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 때에 다른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라는 거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오래 참으며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면서 때로는 싸울 것은 싸워야 된다. 부딪힐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진리를 전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상처는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서로 간에. 권면이라는 말을 그래서 성경은 쓰는 거죠. 좋은 말로 권면을 하고 또 기다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진리를 지키려 애를 써야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나는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걸 하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것,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삶을 파괴시켜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이미 지옥불에 가서 활활 타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끄집어내줘서 나는 살았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끄집어내 주셔서 그분의 보혈로 그 지옥불을 꺼주셨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과 찬송의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공중에서 천군선자 대동하고 오실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죠. 그때가 올 때까지 세상의 죄악된 풍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 풍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선한 길, 복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하고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유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세상에 지금 판치고 있잖아요. 교회,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세상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빠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미국 교회들 그런데 되게 많습니다. 이쪽은 좀 덜한 것 같아. 캘리포니아 저쪽 서부 쪽으로 가면 거의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요. 예수를 정작 나는 예수를 만나려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죽은 교회죠. 예수가 빠졌는데 뭐 교회가 돼요? 이게? 교회를 하는 건 아니죠. 신앙의 얕은 물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진짜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연구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거죠. 교회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개중에 보면은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서 몇 가지 듣고 그걸 가지고 그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다 기존 잘된 교회를 정말 복음의 교회를 핍박하려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고 대적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거든. 뭐만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할 소리는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울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잔뜩 들어와 봐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거죠. 우리는 오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멀리 영원한 소망 가운데 그곳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수호해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 돼.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까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남을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한규 목사가 목사로 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나가서 삶을 보면 정말 누가 봐도 개판이다. 저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갈 길은 분명히 이거다.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그것만큼 분명하구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분명해진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명,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또 가진 교회요,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세대의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에 맞서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성경의 진리에 있는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그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게 그리스도인 시리즈 19가지 제목이에요. 그동안 해왔던 것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우리가 저만큼 지나왔어요. 베드로 전서 말씀만 가지고 그동안 했고 오늘은 유다서 말씀 가지고 끝을 맺는 거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